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있는 복을 욕으로 갚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같이 합니다. 죄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관계에 기울이시되 죄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남은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은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예. 코로나가 터져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유리차로. 근데 이제 제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완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언니도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해고된 사유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해고된 건 아니라서 머뭇머뭇거리니까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써야지만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거짓된 마음으로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거를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저 자신을 속이면서 거기에다가 코로나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그게 돈이 들어왔고 그 후에 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제 양심이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돌이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이 돈을 토해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토해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또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차인표를 누르다가 또 2차 그 재난지원금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또 저도 해당 사항이 되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불법적으로 그거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얼마고 어떤 형을 받게 되고 그런 무서운 글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멈칫했지만 내가 이거를 잘못한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내 안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꼭 이겨내야 되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산을 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시청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잘못 취득해서 이걸 토해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거는 몇 차례 서류상에 확인을 통해서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건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금 서류를 재검토를 하겠대요. 그래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왔는데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의에 대해서 회사를 그만뒀고 물론 제가 원하고자 했던 그 기간까지는 못 가고 그 코로나라는 것이 조금은 영향이 있어서 제가 빨리 퇴사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자의에 의해서 퇴사를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 마음에 계속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당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제가 토해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가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퇴사된 사람들만 해당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그 무렵에 퇴사된 모든 사람들을 해당해서 다 그 돈을 지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다고 잘 쓰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그 후에 느낀 거는
저 자신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거는 제가 그 순간에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감내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그 나의 그 다짐과 또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지만 어쨌든 나의 마음속에 작은 거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결과는 똑같았지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부탁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믿는 자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손님으로 오게 하셔서 그냥 뭐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우연찮게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거든요. 이제 오늘도 또 그런 분이 만났는데,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생각도 내려놔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하시니까 어쨌든 저를 만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렇게 영광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제 욕심으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혹시라도 이제 의식적으로도 더 기도를 이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거리낌, 어떤 일들을 나의 잠깐의 이익 때문에 거리낌을 갖는 일들을 했을 때에 그거를 거리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묵과하고 가느냐, 이제 그 차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 번 A 하면은 그 다음엔 또 A 하기가 더 쉬워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런데 한번 해결하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람 그 시청 직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는 내 양심을 속인 거다라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이거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심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거리낌이 있을 때 그게 쉽게 얘기해서 천국이 아니다.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닌 이렇게 거리낌이 있음으로써 죄된 그러한 마음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옥을 맛보는 거잖아요. 꼭 불에 가서 아니면 고통당하고 하는 것보다 평안이 없는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한 기회, 과정으로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신 걸로 생각하고 또 아까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는 그런 일들, 비슷한 일들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딱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당장 욕심, 정, 내 명예, 이런 것들,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이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꼭 물질뿐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대화 속에서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어떤 말을 이렇게 아닌 거를 이렇게 내뱉는 그런 것들조차도 거리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하나 민감하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는 것들, 기쁨을 빼앗기는 것들이 우리를 시기하지 않도록 해야지. 감사할 일이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도.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하니까 한 가지 우리 예선교회가 한 가지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세크라멘트 순복음교회 유이순 집사님하고 미국인 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분들도 이렇게 컬 집사님 형제분들도 최근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게 됐는데 컬 집사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막 많은 지역에서 그 아버지하고 친척 형제들, 자손들, 뭐 사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흑인들은 굉장히 유대 관계가 가족 단위가 굉장히 유대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크라멘트뿐 아니라 저쪽 콜로라도 쪽에서도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지는 거의 한 20일 뭐 그 전에요. 그런데 15일 날 전체가 모이기로 했대요. 이 전 미국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이제 15일 날 뭐 여기저기서 모일 때에 컬 집사님과 유이신 집사님뿐 아니라 가족들뿐 아니라 교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심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식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또 컬 집사님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주간 이렇게 2, 3주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고목사님하고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할 거는 그 코로나에 세크라멘트 교회가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또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인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막 교회 이름이 막 다 드러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진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무조건 외부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한 번 왔는데 그 사람도 교회예요. 직장에 일주일 있는데 그 직장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 이름은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세크라멘트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중보기도를 예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간증하실 분요. 예.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그냥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이제 생각나지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대로 살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더 뒤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냥 그 시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꿈에 제가 윤수가 학교에선지 어디에선지 이제 돈을 썼는데 처음에는 70만 원을 요구해요. 그러다가 또 30만 원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총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어디다가 썼냐 했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손으로 막 윤수를 때렸거든요. 제 감정에 막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깬 다음에 아직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 악한 게 있는 거를 이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양면성으로 지냈는데 그래서 이런 악함도 어쨌든 간에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꿈속에서 그렇게 했을 때 윤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 그냥 참견하고 싶은 윤수 개인이 아닌 이 가족으로서 엄마로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요새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제 꿈속에서 그런 게 보였다는 거는 윤수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게 그냥 지나가는 흐릿한 꿈이 아니라 정확하면은 뚜렷하게 남으면 뭔가 의미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새기면 좋지요.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으로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도 중요해요. 말의 열매가 말이 영이고 그 말의 열매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말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고 원리대로 적용해서 사는 것은 참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고 말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이 좀 저지난주죠. 저지난주 설교는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때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떠났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과를 갖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돼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아직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참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저지난주 유튜브에 있으니까 언제입니까? 10월 4일? 네, 4일 거는 좀 기회되는 대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사람 없으면은 이영광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맞아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지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이런 생각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곱씹고 있는데,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를 지적하는 그런 말들, 아니면 제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순종하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는 것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찌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이러한 찌질한 삶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내가 좀 그런 부분이 그렇게 그랬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삶일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일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텐데, 왜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옛 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삶,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일까, 그러한 찌질한 삶이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찌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유로운 삶, 은혜가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자 좀 이렇게 나의 삶을 계속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한 그런 주제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계속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 찌질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운 삶은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자신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서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리고 또한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한 선한 말을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또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로 한이 없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러한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탕감해줬던 주인의 이야기. 하지만 그 종은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돈을 갚으라고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달란트 빚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에게 돈 갚으라고 막 윽박지른다면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웃,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러한 이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르게 찌질한 삶은 세상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한 찌질한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체휼하며, 여기서 체휼하며는 무슨 뜻인지 알까? 여기서는 좀 어려운데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체휼하면은 긍휼히 여기며 또한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체휼한다는 게 동정한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육신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것에 갇혀 있을 때 결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동정할 수가 없고 불쌍히 여길 수가 없고 우리를 겸손히 여긴다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으로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본인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고 값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된다면 그 사랑은 한계가 보입니다.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끝날 뿐인 육신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찌질한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그 받은 대로라고 하면은
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으로 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으로 찌질한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게 될 것이고 욕을 복으로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비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갚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빈 복을 그들에게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갇혀서 찌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 그것을 자식이들에게 이렇게 다시 되돌려줄 거라고 막 겁먹었던 형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영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악으로 자신들에게 갚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에게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했다라고 요셉에게 강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이미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악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에게 행해진 악들, 우리에게 들려진 그 욕들을 우리가 선으로 돌려주고 복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상황에 우리가 선으로 또한 복으로 돌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보다 더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5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 복으로 돌려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화평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것은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에 거한다면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 밑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우리는 그 속담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조심하여 조금이라도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선한 말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의 화평을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한 말은 왜냐하면 선한 말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말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부정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혀 화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을 우리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이상 이 세상 옛 사람을 쫓아서 찌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 그 한없는 사랑에 자비로우신 그 사랑, 그 조금이라도 본을 받아가지고 여유가 넘치는 삶, 은혜의 삶, 정말로 예수님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봤을 때 아, 저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라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거룩한 신부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 응답하여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세상을 쫓아 옛 구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